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433쪽 부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4시 못 됐죠. 새벽 4시 못 돼가지고 퍽 소리가 나더니 다 전기가 나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옆에 건물 다른 데도 나가가지고 제가 한전에다 빨리 연락을 했더니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진단을 하는데 저 전봇대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휴주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선을 전봇대에서 딱 잘라놓고 다른 데는 다 정상적으로 해놓고 갔어요. 그러니 이 건물은 완전히 목통이 됐어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겨울이면 어쩔 뻔했나 또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 전기, 수도, 또 숨을 쉬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참 고마운 일이다. 그거 생각하면 이 햇빛을 또 주는 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햇빛을 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런 걸 생각이 됐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가 됐습니다. 사실 난감했어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1급 기술자 그분을 불렀더니 마침 시간이 돼서 오시고 또 뭐 전화하니까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또 어떻게 수소문해서 2급 기술자 상무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그분도 땅을 파보라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저쪽 땅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나올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요. 보통 뭐 찾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전봇대 세워가지고 노출로 해서 전봇대에서 선 끄는. 그 일도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못해요. 주일 지나야 되고 저는 사실 오늘 예배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그냥 추우나 더우나 여기서 저는 마이크 없이 앞에서 하고 그냥 드릴까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무튼 잘 그 장로님이 전봇대 밑에서 찾았어요. 그 접합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전에서 전봇대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일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그래 그 아래가 다 썩어 있고 그걸 찾아가지고 다 제대로 이제 했습니다. 재료비는 한 5, 6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인건비 그분 한 분 오신 분은 30만 원 드렸어요. 장로님은 지금 얼마를 드려야 되나 뭐 하여튼 돈이 뭐 몇백 들어갈 거를 그분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은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전기가 연결이 되니까 뭐 몇백 볼트 그냥 센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거 전기 다 켜고 뭐도 돌아가고 다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 하나님하고 연결되면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끊어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끊어지니까요.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오늘 뭐 4월 말 5월 돼도요. 어르신들 또 계시고 좀 따뜻해야지 이 공간이 냉랭해 보세요. 얼마나 차갑겠는가. 네. 또 얼마나 어둡고. 자, 그래서 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하고 끊어지면은 정말 죽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탈북자 한 번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하여튼 북한에서는 이념이나 체제보다도 일단 배가 고프니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 전도사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보위부 출신이에요. 근데 좀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됐는데 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평신도 선교사가
참 눈물겨운 이런 헌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도 좀 체험을 주십시오. 무슨 체험을 주시냐? 중학교 때 좀 이게 험난하게 살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사고로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꿰맸는데 여가 횡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머리도 안 나고 이 부분에 머리를 좀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하니까 3일 기도를 하고 뭐 열흘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머리가 낫더래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다시 북으로 넘어가서 뭐 성경 같은 거 전해주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머리 안 나는데 머리가 나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도 허리 다쳤는데 그것도 낫게 해주시고 참 이런 능력의 그런 역사를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을 받고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면은 뭐 능치 못할 게 없잖아요. 병도 낫고 허리도 낫고 안 나도 머리도 낫고 근데 우리 몸 아프신 분들 많은데 우리들이 다 몸이 약하고 어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서 좀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정말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다. 한전 저 전봇대하고 우리 교회하고 전력이 착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빛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열이 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삶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히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 사실은 그게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살아계시고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알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살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아무개야 뭐라 이렇게 막 내 귀에 이렇게 사람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리지는 않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듣고 그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한테 들렸냐면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성경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 많이 떠나죠? 젊은 사람 가는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른 건 누구나 가잖아요. 지금도 안 가는 사람, 어린아이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쟁 나가지고 멀쩡한데 젊은이들도 다 지금 포탄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다 쓸어서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다 쓰러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지진 나서 쓰나미가 나서 테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또 전쟁 나서 많이 죽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 우리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신정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정황과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만, 일본하고 전쟁이 났다고 해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니까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면은 징집 명령이 당장이 내리고 전투 명령이 내리고 그렇게 해서 다 전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위협하고 그런 데 대해서 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윤리로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정국가 정치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오늘 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대적은 뭐냐면 원수, 마귀, 대적, 죄가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것들이 대적인 줄 알고, 우리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속에 죄와 마귀의 역사를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어기고 다 자기 눈에 좋은 거 그런 거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로 명령하실 때 그거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은 그거는 복을 받는다.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15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목소리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핑계를 댔어요. 저는 그 양을 살려가지고요 이걸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 목소리,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안 하고 뭔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제일 말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명절 때 되면은 하나 과일 상자 하나 사가지고 오면서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더 좋은 거는 부모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는 게 가장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아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정말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라. 제발 말 좀 들으라. 말만 잘 들으면 뭐든지 해줄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심정으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좋죠? 말만 잘 들으면 다 해주신대요. 근데 세상에서 복 받는 거는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것이고 또 영혼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또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또 이사야 48장 18절에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언제 평강이 넘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평강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서 던져주시고 머리가 안 나던 곳에 머리가 나게 해주시고 허리가 아프던 곳에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허리를 낫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연결이 돼서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 오늘 사울과 같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안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 비참하게 전투에 나가서 자기 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이 경노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9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거로다. 자녀가 화나게, 자녀가 제일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죠? 자녀가 제일 부모의 사랑의 대상자인데 제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또 자녀예요.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하고 하면은 공부해라 그러면 하고 또 운동해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공부해라 하는데 안 해요. 운동해라 하는데 안 해요. 몸에 나쁜 거를 먹고 마시고 몸을 해롭게 하는 걸 하고 이러면은 부모가 참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고 어느 때는 화도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눈에 안 보이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정도 다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참 노여워하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은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칼에 삼키우리라. 또 순종하면은 평강이 임하게 되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평강의 반대가 뭐죠? 불안, 걱정, 근심. 어떤 사람은 요새 공황장애가 많고 그 다음에 불면증, 잠이 잘 안 와요.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하고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거역하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주시는 것에 반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일 걱정하는 게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두려워했어요.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께서 나의 사역 위에 나의 설교 위에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이거 끊어지면은 나는 시체다.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이 시간에 말하는 거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다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거역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거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나에게 무슨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뭐 우르르 쿵쿵 하면서 아무개야 넌 벼락이 떨어지느니라 하면서 막 하늘에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느냐. 오늘도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아말렉을 진멸할지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하던 일을 기억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아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막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에요. 제4계명이죠. 안식일 계명 이게 주일 성수로 완성됐으니까 오늘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많은 사람들이 헌신짝 버린답니다. 이거 무슨 자기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고 무슨 일 있으면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헌신짝같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한 날로 완성시키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드리십시오. 11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거 드려야 돼요. 11조 드리는 게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에 제사 드리거나 우상 제물 먹는 거 그런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다 십계명에서 나온 건데 이 십계명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원뜻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다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사람을 사랑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거 그 근본 정신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순종을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해야 됩니다. 양심 안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정면 부인하는 사람이고, 배로 말하자면은 빵꾸가 나가지고 얼마 후면은 가라앉을 사람이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느니라.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한 뜻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다시 북한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다시 갑니다. 다시 가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서 가니까 보따리를 쥐고 거기다가 성경을 넣고 양식을 넣고 뭐를 넣고 가는데, 다 걸리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걸리게 해주고 50m 앞에서 분명히 보고, 그 보안부 그 경비병이 오다가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하고, 또 감옥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역사와 체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런 역사를 체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요나가,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동으로 가라. 아니요, 난 안 가겠어요. 그래 서쪽으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망난 거 잘 알고 계시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니네로 가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니까 3일 길을 행하면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왕도 막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들도 요새 그 강아지들한테 옷 입히는 거, 요나서에서 나온 그걸 보고 입히는가 어쩌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소나 뭐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하나님의 뜻 우리들에게 지금도 들려오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나는 그러면 그 사람 귀머거리 차려요. 하나님, 나는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들립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건마다 내가 이 순간,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사울의 경우에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 목사님은 그냥 두고 쓰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쩌면 제가 이 시간 들려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설교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말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야.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사건과 섭리를 통해서, 이 다양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 하나님 말 너무나 안 듣는다. 사람이 좀 온전히 되라고 했는데 너 됐어?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히 되라고 했는데 모든 선한 일을 잘하고 있나? 이런 거 돌아보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너무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음성이잖아요. 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을까? 기도했을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영으로 살아라. 육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직장 생활, 내가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거 온통 거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난 일, 내가 죽을 일, 내 영혼이 잘 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등한하기가 쉽습니다. 순간마다 등한, 사실은 순간마다 이 싸움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영으로 살아, 하늘나라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내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걸어가라. 이것인데 우리는 육신이 있다는 핑계로 틈만 나면 나는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돼,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거 사실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돼.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몰두하고 그런 모든 세상 것들은 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등한히 여기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가. 그래서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잠시 나그네와 행위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날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오실 수 있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다른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지금 우리 모든 문제가 그래요. 문제의 원인과 이 모든 것이 목소리를 순종하냐. 하나님은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거절하고 배반하고 물러가기를 잘하고 있는 저희들, 또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 역사를 해서 넌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반대로 해, 반대로. 하나님은 영으로 살라고 하는데 넌 육으로 살아. 하나님은 죄를 끊어버리고 선에 속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너는 죄를 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편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거절하는 길로. 그래서 마침내 망하게 하려고,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이런 주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동안에 얼마나 잘 들었는가, 또 들리는 그 목소리를 내가 순종을 했을까, 얼마나 순종을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 목소리를 잘 들어라,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하는 이 사랑의 음성을 다시금 잘 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거 다 돌이키고 좀 더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이셔 그동안에 온전히 이 말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들렸지만은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고 우리의 일생도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항상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고 그 목소리를 온전히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일 379장입니다. 204장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더욱 복되고 기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든 풍성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 나온 사람은 우리 이학진 군이 새로 나왔는데 일어서 주세요. 네, 이학진 군은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인데요. 네, 이렇게 우리 장호김 집사님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고등부가 한 명 생겼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오후 1시에 드리니까 같이 예배 잘 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단 사경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 7시부터 5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소망수양관 유튜브 개신총회에서 검색해서 참석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월요일에 오후 6시에 출발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대신방 기간이니까 또 편리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신방 예배 드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